죄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에 품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술집에 가서 술 마실 거야. 그러면 술집에 가는 겁니다. 나는 섹시집에 가서 섹시하고 놀 거야. 그러면 섹시집에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학교 가서 공부할 거야. 학교 가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사람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었다. 한 사장님을 찍으니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정치인을 찍으니까. 또 한 사장님을 찍으니 돈하고 또 여자가 나왔습니다. 가슴에 여자가 있어가지고. 또 어떤 여자를 찍으니 여우가 나왔습니다. 또 어떤 남자를 찍으니 늑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험상궂은 사람이 헐레벌떡 나타났다 하는데 찍으니까 천사 같은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보니 미역을 갖고 갑니다. 그 아들을 낳아서 아들만 생각하니 그 험상궂은 사람의 마음에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찍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은 그 생각이 없다면 그 이인도 그러하다.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천민의 자식으로 아주 가난한 집에 천하게 태어났습니다. 13남매, 어머니가 13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몇이나 낳고 삽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주원장이 생각합니다. 내가 나고 싶어 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한번 살다 갈 세상 멋지게 살아보자. 그러면 이 나라에서 제일 멋지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 제일 멋지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 황제 폐하구나. 나도 황제 폐하처럼 살아보자. 그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도둑 소굴에 들어가 도둑이 됩니다. 그래도 나는 황제 폐하라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도둑질해온 걸 나눌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황제 것인데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것인데 나는 내 목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기 몫을 고집도 안 부리고 좋은 거는 나눠주고 도둑끼리 가서 쇼핑할 때 쇼핑 물건 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샀지만 자기가 돈을 내줍니다. 왜 그래? 원장이 왜 그래? 그러고 싶어. 내는 황제인데 국민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음식 먹으면 자기가 돈을 다 내고 그러니까 모두가 주원장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다가 두목이 죽으니까 만장일치로 주원장이 두목이 되었습니다. 도둑이 됐지만 두목이 됐 자기는 황제 같은 도둑이 되려고 부잣집만 털고 가난한 집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니 의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400명의 부하가 신출키 못한 도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을 이길 군인이 없어가지고 나라에서 정식으로 군대로 맞이할 테니 오라. 그래서 400명 몰고 주원장이 대장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황제 폐하같이 산다. 그 넓은 마음으로 하니까 이 주원장 인기가 하늘을 치솟아 결국은 황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저의 인생의 항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좋은 뜻을 품어야 됩니다. 또 각자 자기 길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다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모든 사람의 똑같은 목적은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이 입에 말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 이만하면 됐지. 그 사람은 시험 들 사람이에요. 근데 이만하면 괜찮은 장로지. 그 장로는 마귀 같습니다. 주님 닮아야 되는데, 주님처럼 귀하게 돼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노력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낮에 주시는 말씀, 너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좋게 대해라. 선하게.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좋은 걸 대해라. 좋은 것으로.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그에게 축복을 뿜어내라. 너를 모욕하고 짓밟은 자 있느냐?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럴 때 우리는 원수도 이기고,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미워한 사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고 커지고 하나님 사랑받고 빛이 나지, 원수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사이에 주님을 닮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따라가면 어느 사이 우리는 세상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틴산에서 계속 하신 말씀은, 너 이 뺨을 치는 자가 있으면 저 뺨도 때려다. 이 뺨 저 뺨. 너 한쪽 뺨을 치거든 그에게 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한쪽 더 때려라고 내밀어라. 이건 세상의 교훈을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은 놀랍습니다. 멀리 내다보시고 주시는 교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마치 한 가지. 사람은 원수를 갚으려 하지만 갚으면 또 복수가 내게 오는 거지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나는 안전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면, 작은 동산에 오르면 그저 계곡이나 보고 작은 냇가나 보고 한두 동네나 볼 정도입니다. 그러나 높은 수천 미터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 도시가 다 보이고 강이 다 보이고 들판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봤자 작은 동산에 올라가는 사람 같아서 산 넘어 산을 볼 수 없고 강 건너 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산 정상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계시고 저와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마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저 위에서 온 우주를 보시고 땅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강을 보시고 강 건너 강을 보시고 산 넘어 산을 보시고 다 아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한눈에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틀림이 없고 하나도 오차가 없고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 뺨을 맞았느냐? 그러면 다른 뺨을 대라. 무저항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 나라는 자주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 사도행전 10장의 로마 군인 백부장처럼 겸손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멋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개는 사납고 무서운 로마 군인들입니다. 일본 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일본 순사를 겁냈습니까? 순사 온다 하면 애가 울다가 뚝 그친다고. 자, 로마 병정 말 타고 달리면 온 마을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근데 로마 군인이 자기 상사한테, 상사는 회사가 상사고, 군에는 높은 사람이 뭔고? 예? 상관? 상관. 그렇습니다. 상관입니다. 상관이 부부싸움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와서 막 때릴 수 있습니다. 나도 군대 생활할 때 우리 하사, 중사, 상 사이에 준장이에요. 준이, 그렇습니까? 준이구나. 준이 그분은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 우리 때립니다.
자기 아내한테 당한 걸 우리한테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참 못난 남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병사들이 자기 상관한테 맞으면 유대인 걸리면 막 때리는 것입니다. 팍팍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대항할 수도 없고 몇 달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또 대항하면 죽습니다. 죽어도 합법입니다.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로마 군대한테 대들면 대항하면 죽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바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난번에 한 해병대가 교통경찰 그 세이프가 경찰이 세우는데 지나갔다고. 그 다음에 항의를 막 하니까 재판도 없이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해병대는 자기 나름대로 또 해병대 기질이 있잖아요. 경찰한테 막 하니까 경찰이 바로 총으로 그 애 둘 보는 데서 쏴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리는 됐지만 합법적입니다. 경찰한테 반항했으면 해병도 죽어마땅하다. 재판 없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한테 맞았다고 대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서럽고 억울하고 이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은 한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는 여유를 가지고 무저항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우리가 꼭 군인에게 안 맞아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 화가 나서 뭐 이런 여자가 있어 딱 때리면, 요즘 여자들은 또 남편을 앙복으로 때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 남편이 너한테 때리거든, 여보 내 때리는 게 그렇게 즐거우면 이쪽도 때리세요. 그 말이에요. 또 요즘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사람도 자꾸 많아지는데, 아내가 남편 한철 때리면 여보 나 때리는 게 운동이 되면 여기도 때려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싸울 일이 없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루즈벨트는 말했습니다. 자기 동의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스트레스도 나는 안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기분 나빠 나 한자 때려도 상관인데 맞아서 날 때리는구나. 그래 됐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좀 한철 맞아도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겠지, 뭐 내가 잘못했나? 그러면 내한테 스트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 상할 것 없는 거예요. 간디가 말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 자존감을 주지 않는 한 자존감은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내 자존감을 내가 내어주지 않는 한 자존감은 내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꽃다발을 주면 기분 좋고 감사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뭘 봉투를 줘 받고 나니 더러운 쓰레기를 줬습니다. 엉겹결에 받아보니 쓰레기 봉투입니다. 그럴 때 나를 어떻게 보고 쓰레기를 줘? 쓰레기를 막 뒤집어지고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저놈이 쓰레기구나, 쓰레기를 내게 주는구나, 저분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구나 주여 하면 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 것이 되지,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하고 마음을 지키면 스트레스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우가 속을 끓어도 신우 너 자비 그러면 실컷 해라. 나는 너 때문에 절대로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 며느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다 커가지고 학교하고 와서 애 낳아가 길러주고 대를 이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감사하면 되는데 그 며느리 하는 거 그걸 못 봐주니 자기한테 안 좋은 것입니다. 며느리가 혹 잘못해도
제가 좀 잘못한 거. 그러면 내게 절대로 아무런 스트레스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맞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한 잘 더 때리셔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안 때려가면 아이고 감사해라. 한 대 안 때리면 또 때리는구나. 그러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맞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너게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그럽니다. 그 무슨 말이냐? 로마 군인이 짐을 메고 가다가 유대인 만나면 창 끝으로 야 이거 지고 따라와 오리가 그러면 가야 됩니다. 나라 뺏기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나라 뺏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거 짐을 메고 오리를 가면 내가 그에게 마주 이렇게 뭐랄까 당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말고 오리 더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의도해서 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너가 주인으로서 더 가주는 거예요. 아이고 병사님 아직 길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리를 더 가드리겠습니다. 힘들지 않는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병사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오리를 가고자 한 사람에게 십리를 가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의 말씀 따라가면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거기서 빛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역 지도자 모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며칠 전에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마치고 이제 나오니까 비가 오는데 이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노래 옛날에 있었죠?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그런 거. 근데 비는 오는데 택시를 못 잡아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한 20분 30분 못 잡아. 그래서 그 종업원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택시를 타죠? 아이고 오늘은 비가 와서 택시 없습니다. 알아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저 멀리서 택시가 호텔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빠른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었죠. 그래서 빠른 거로 가서 그냥 타면 되는데 혹시 누가 불러서 콜에서 온 택시인가 싶어서 혹 불러서 와서요 제가 타고 되나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새댁이 여자가요 막 뛰어오더니 내가 먼저 멀리서 보고 뛰었다면서 문 열고 타는 거요. 세상에 살다 참 서울 깍쟁이 연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먼저 와서 잡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아니에요 저는 멀리서 먼저부터 달려서 딱 닦고 이러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지보다 내가 많지요. 차도 또 내가 먼저 부르고 지가 전화해서 불렀나? 인자가 따로 있나? 잡으면 인자지. 내가 먼저 잡으면 돼. 한 15초 늦게 와가지고 탁 타니까 보통 남자 같으면 이런 여자다에서 나와! 팍! 그리고 비 젖은 길에 쳐박고 말이지. 쏙 들어가거든. 그리고 타고 갑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주여 이게 아주 참 특별한 여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들었지. 싸울 수도 없어.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물 먹었나이다. 이러다가 이제 오늘 밤에 못 갑니다. 비는 오고. 그랬더니 한 국회의원 장로님이 총회장님 불러요. 보니까 제가 아는 국회의원 장로님이에요. 아이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집을 아는데 방향이 같은 방향 아니죠. 한 40분 우리 때문에 더 가야 돼요. 제가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다 봤습니다.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하는 보니까 바로 총회장인데 양보하시는 분이 참 성자시구나. 제가 모시겠다고. 아니래도 제가 모시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차를 타고 숙소까지 왔습니다. 한 3, 40분. 그러면서 요즘 돌아가는 정치 세계 얘기 다 해줘요. 박문수, 김문수, 박근혜 다 얘기해주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참 잘 왔습니다. 모든 게 합력에 선회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날 내가 여보시오, 이런 여자가 있어. 내가 먼저 잡았잖아. 나와! 그리고 여자를 끌어내고 내가 탔으면 오늘 설교도 못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수 있나 말이야. 그러나 내가 편안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장로님이 저보고 아이고 그 여자 보통 아니던데요. 그럼 내가 아닙니다. 바쁜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참 말씀 잘하십니다. 양보하고 주의 뜻을 따르면 다 좋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 겉옷을 취하거든 속옷도 금하지 말아라. 유대인의 겉옷은 우리 이런 옷이 아니고 덮으면 이불이고 또 걸치면 허리 매면 옷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게 이불입니다. 지금도 옷이 귀하지만 그 당시에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 장가 들떠매도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옷 한 벌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다 단벌 신사로 사는데. 근데 그거 하나 딱 뺏어가면 누가 뺏어가요? 로마 군인이 좀 탐나면 야 벗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뺏기고 말도 못해요. 막 이를 갈고 분해도 말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너 겉옷을 뺏어가거든 속옷까지 금하지 마라. 그러니 겉옷 벗어주면 속옷도 이래. 근데 그냥 가면 아유 감사해라 속옷은 안 가져와. 이 똑같은 상황인데 말씀에 순종하면 편안하고 스트레스 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권을 누가 뺏어갈 때 있습니다. 그 뺏겨도 제가 총회에서 사회부장님 하시오 목사님 해야 됩니다. 총회 직원들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가 했더니 한 분이 아이 목사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안 하셔도 안 됩니까?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내가 세계 선교부 있을 때 세계 선교 부장해야 된다 부장해야 된다. 해야 되는구나.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안 하셔도 안 됩니까? 또 양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다 총회장 되는데 저를 얼마나 밀어준지 모릅니다. 달라 한때 주면은 더 좋은 것 오는 것입니다. 너 것을 갖고 가는 자에게 달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이걸 악용해가지고 상점에 가서 이거 주시오 갖고 나오고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30절 시작.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라. 상점에서 물건을 막 돈도 안 주고 가는데 달라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간에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갖고 가시오. 제주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시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상점을 보는데 사람들에서 물건을 갖고 갑니다. 돈을 주죠. 누가복음 6장 30절을 몰라요? 가져.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빵 한 덩어리 주세요.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허락 안 받고 빵을 하나 갖고 갈 때 그냥 두라는 겁니다. 배고팠어.
가난했어. 또 로마 군인이 뭘 뺏어가면 달라면 죽습니다. 가져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전체로 풀어야 된다. 가난한 자에게는 달라 해도 줘야 되고 안 달라 해도 줘야 되고 가까워도 배고파서 먹는데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집에 쌀 창고를 넣고 쌀을 퍼내는 소리가 나니 부인이 여보 일어나요 쌀도 녹았다. 여보 얼마나 어려우면 아껴서 퍼가지고 가겠도이요. 다 퍼가요. 다 퍼가도 우리는 부자야 괜찮아. 그러지 말고 나가라고 불을 껴. 나가려면 자기 나가지 왜 자꾸 그러는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인 때문에 그 어른이 나오니 쌀을 한 자루 담아놓고는 그만 불 켜니까 도망갔습니다. 이 어른이 대문 앞에 쌀자락 갖고 나와서 여보시오 우리 집에 오신 반손님 어디 계시오? 얼마나 어려웠으면 우리 집에 오셨겠소? 쌀자루 여기 있습니다. 내 대문 걸고 들어갑니다. 어서 갖고 가서 밥을 내 드시오. 내 아내가 불을 켰다 껐다 해서 미안하오. 들어갔습니다. 아침 일나니까 쌀자루 없어졌습니다. 몇 년 뒤에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니 담 밑에 쌀자루가 돌아왔습니다. 이 어르신이 그걸 메고 가서 부으니까 황금이 한 자루 들었습니다. 그분이 황금 노다지를 캤는지 어떤 사업에서 성공했는지 쌀자루를 금으로 바꿔. 그래서 그 어르신이 감사해서 숙명여자대학에 다 금자루채로 기증했습니다. 우리는 부자인데 이거 없어도 사는데 학생들 위해서 그렇게 학교를 위해 바치니 숙명여자대학에서는 그 어르신을 이사장님으로 모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훔쳐가도 그냥 둬야 됩니다. 배고파서 그런데. 그런 마음 품고 사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길 가다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등산하다가 어떤 중학생이 지게에 그 나무 보리선과 메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가난한 집 학생 같아요. 제가 등산 가다가 만나서 학생하고 내가 장학금으로 좀 줬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려운 사람을 좀 나누니 하나님은 저를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너게 주리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이번에 저도 잊어먹고 못하고 오늘 했는데 그거 관심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참 잘못 사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부자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해 하는 자를 그를 윤택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의 황금률, the golden rule. 기독교의 황금률, 기독교인이 제일 붙잡고 살아갈 그런 교훈이 오늘 31절에 나온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그에게 해주라. 먼저 해주라.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는데 내보다 그쪽을 생각하라. 우리 교회 안수지사님 큰 회사에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분 제게 말씀하더라고요.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이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중에 제일 계약을 잘하는 그런 직원들은 상대방 회사의 이권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거래회사가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잘 해주니 이 계약이 계속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에 늘 성적이 안 좋은 직원들은 보면 자기 회사 이익만 생각하고 상대방 회사 이익은 생각을 덜 하는데 그게 결국은 회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내 행복만 생각하면 그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내 행복만 생각하면 그 집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할 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애 낳고 애 기르고 그러다 보면은 곧 늙어서 무덤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들 사실 다 좋습니다. 딘 마틴이라는 가정 전공하신 분이 모든 그 가정을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1년 안에 있는 부부들에게 아내에게 당신 남편 좋은 남편 만났다고 생각하느냐? 98%가 그렇다. 2년 돼서 아직도 좋은 남편 만났다고 생각하느냐? 56%가 yes. yes가 뭡니까? 예란 말입니다. 할머니들이 모르실까봐 내가 10년 결혼 생활한 사람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또 남편 잘 만났다고 생각하느냐? 6%만 yes. 근데 20년 뒤에 지금은 어떻냐? 남편 잘 만났다 하는 사람이 95%입니다. 그러니까 그 딘 마틴 학설은 20년을 살아야 서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님이 맞춰서 만나게 한 것입니다. 부부 안에 행복이 다 있습니다. 서로 맞춰서 이렇게 잘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알아서 맞춰주신 거예요. 20년 살아보니 이만한 여자 잘 없구만. 우리 남편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튼 박사가 워싱턴 주립대학의 개튼 박사님이 연구한 거 보면은 잘 사는 부부 3,000쌍, 이혼한 부부 3,000쌍을 조사했습니다. 3,000 잘 사는 부부들은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덕담을 5번 하고 잔소리 1번 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부부는 덕담은 1번 하고 잔소리는 20번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 듣고 못 삽니다. 막 뛰쳐나보고 싶어요. 나도 운전하다가 같이 탄 사람이 잔소리하면 확 뛰어나고 싶어요. 정말 잔소리 싫어요. 잔소리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집에는 5마디는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1마디 잔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는 집은 20마디를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1마디만 해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개튼 박사의 말에 의하면 큰 일 하나 크게 칭찬하는 것보다 계속 자주 칭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으면 그 옷 입어도 참 좋습니다. 넥타이 그거 매도 좋고 이거 매도 좋고 참 당신은 참 멋집니다. 요즘은 S라인이 생겼습니다. 그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다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 이재호 장관님을 만나 얘기 좀 한 40분 했습니다. 그 이재호 장관님이 저한테도 90도로 인사합니다. 90도로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 심장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장관이라고 나 목사라고 안녕하시오 이러면 엿먹으라 그러고 싶지. 내게 다 겸손하게 바라는 것처럼 내가 먼저 겸손하게 하라. 할렐루야. 사람은 다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주기 바랍니다. 내 실수, 내 허물을 드러나기 싫은 것 좀 덮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허물, 그분의 실수를 먼저 덮어주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아내 허물, 남편 허물, 시어른 허물, 친구 허물 다 덮어줄 때 국률의 견자가 국률의 힘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5절에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은 남 험담한 사람은 멸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꾸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를 내가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내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일하면 보수를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근데 보수를 적어주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회사 사장이면 직원한테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직원들에게 제일 많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수를 많이 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럴 때 힘이 나잖아요. 기쁘게 일하잖아요. 제가 부흥회 가서 사례비 받지만 그 받아봐야 우리 교회 올리지만 그래도 많이 주는 교회는 다음에 또 오라면 또 가지요. 그러나 이용해 먹고 정말 그런 얌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게서 목사님 전에 은혜 받아 또 오세요. 마음속으로 웃기지 마라. 내가 낮잠 자다 너 교회는 안 간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강사님 모시면 1시간 모셔도 그분에게 기쁨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원은 사장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데 세금 내고 경비 내고 뭐가 남겠나. 사장님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 가도 대접받습니다. 특별히 식당 경영하는 사람이 대접하면 강사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라와서 같이 먹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참 부담됩니다. 나올 때 제가 늘 내가 100불 이상씩 팁을 주고 나옵니다. 나 혼자 먹으면 10불, 20불은 먹는데 대접받고 나오면서 종업원들도 팁이 없으니까 미국은 종업원들이 팁까지 사는데 그래서 내가 100불씩 또 주인 아들 보면 100불씩 한 200불, 300불 지난번에도 한 집에 가서 200불을 주고 나왔습니다. 제 딸한테 100불 주기 어려워도 그렇게 쓰니까 목사님 참 멋지다. 하나님 멋지다. 할렐루야. 그 종업원을 그 대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기 원합니다. 나도 칭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건 황금률입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길에서 너가 대접받고 원하는 대로 너가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그 자리가 훈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이 놀라운 교훈을 이 밤에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뺨 맞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뺨을 맞는 일이 있어도 같이 때리지 말고
한밤을 대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혹 겉옷을 뺏긴 일이 있어도 쏘고까지 주겠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그 상황을 이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는 이 주님의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